할렐루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아뢰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인데 그의 딸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이적을 행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를 감싸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린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의 외동딸이 숨이 떨어지기 직전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당시 시대는 성전 중심이 아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신앙을 이어가던 때입니다. 문헌에 따르면 회당장은 그 회당의 최고 권위자로서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행정적인 일뿐 아니라 영적인 일들까지 관장하였습니다. 누가 율법을 낭독할 것인지, 누가 설교할 것인지, 회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한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초적인 재판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징벌하는 일도 회당장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아무 직책도 없고 아무 직함도 없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아니면 어떤 큰 교회 목회자가 아니면 우리가 다 아는 어떤 유명인사가 나와서 엎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위, 명예, 사람들의 시선 이것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딸 때문입니다. 거의 죽게 되어서 아무도 살릴 수 없었던 그 딸. 그래도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란 병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병은 부인과 질환 중 하나로 만성적인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계속 피가 흘러내립니다. 당시의 의술로서는 불치의 병이었고 계속 피를 쏟으니 만성 빈혈로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혈루증 환자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러한 고통,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또한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율법을 어길 각오로,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각오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이 나을까?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그녀의 병이 깨끗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느끼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려서 닿은 것뿐입니다.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다시 묻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이 음성을 듣고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고 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런데 또 그때 비보가 들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믿으라고. 너의 그 믿음이 딸을 구원할 것이라고.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미 그 집에는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사실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선명한 선포를 이 두 여인의 고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또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 혈루병 가진 여인과 또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이 여인처럼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 그렇다라고 말할 분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믿음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삶으로 보이는 증거로 믿음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 있는 것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를 예로 들어봅시다.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길고 높이는 7층 건물 정도라니 전기 툴도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고생하며 방주를 만들었을지.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켜서 나를 고생시키나? 그런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땅에 내릴 그 대홍수의 시대를 대비하며 그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 있는 것으로 마음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꿈이라 합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바람이라, 희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꿈이나 바람, 희망과 다른 결정적 이유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나는 연합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 생명은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근거 없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승리와 그 성취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지금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미 승리하시고 이루신 주님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할 거리가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의 여인들과 같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소망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야이로가 만난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거 있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